지금은 제가 전혀 두고 있지 않지만 저는 바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왜 바둑을 좋아했는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둑은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여서 승부욕이 많았던 저에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둑은 공정합니다.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돈이 더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더 많이 가졌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력이 더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출발선상에서 서로 한 점씩 두어야 합니다.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돌과 돌이 뒤엉켜서 싸우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돌을 따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둑이 조금 늘어나니까 초반에 몇 점을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포석이라고 하는데 그 바둑판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시기라서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는 판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조금 더 성장하니까 이제는 끝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결국 전부 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둑을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둑의 초반을 어린 시절에 비유하고, 중반을 힘써 일하는 시기에 비유하고, 끝내기를 노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둑은 사람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스포츠입니다. 바둑은 공평하게 한 점씩 두지만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바둑알을 먼저 10개, 20개 놓아두고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 좋은 곳 다 선점하는 동안에 하나도 못 두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바둑은 공평하게 싸울 수라도 있지 우리네 인생은 공평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바둑판은 평평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싸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바둑판은 일그러진 바둑판인데다가 심지어 바둑판 전체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초반과 중반,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지만 바둑처럼 머리만 좋다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들은 바둑을 둘 때에나 유효한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의 지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대비하고 준비하지만 그 대비와 준비를 빗나가고 그 대비와 준비를 비켜가는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인생들에는 있기 마련이라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조금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 알고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던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총리라도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으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당했던 고난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들이 당황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졌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당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고난들을 만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현실을 마주할 정도로 큰 실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더욱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욥에게 찾아왔던 세 친구들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썩도 모르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이 위로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괜찮을 때는 위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도 내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잃을 위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위기 자체가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양들을 지킬 때 맹수들과 싸우면서 생명을 걸어야 했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도, 그리고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참 짠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 남들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쁨보다는 고난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호소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시편을 지었을까요? 오늘 주어진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행동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 중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말입니다.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주제이지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당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요. 신앙생활이 벌써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옆에서 조언해 주는 분들도 다 신앙적인 조언들을 해 주시지요. 알아요. 그런데 그냥 숨이 턱하고 막히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고 불러도 그 다음 말이 생각도 안 나고 한숨과 눈물만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를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처음에 이 1절을 읽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거부감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아무 죄도 안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좀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여기서 바리새적으로 의롭다는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식 교만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는 신앙적 태도이다. 또 다른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내세우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호소하기 위함이다. 즉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불의하지 않음을 호소한 것이다. 죽을 만한 일 하지 않았는데 죽을 일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있느냐?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런 수군거리는 말들 앞에서 이 문제를 사람의 판단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들, 이런 소문들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비난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그렇지 않음을, 내가 혐의가 없음을 아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만큼은 아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오해를 받고 있던 바울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2절의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이렇게 삼중적으로 자기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금을 시험하는 그림입니다. 금세공사가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순금 색깔이 있거든요. 색이 다르면 다른 게 섞였겠죠. 색으로 살펴봅니다. 둘째는 시험하사입니다. 근데 눈으로만 봐서 어떻게 금인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도금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로 깨물어 보고 긁어보기도 해서 속까지 다 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을 두껍게 도금해 놓았다면 이런 걸로도 알 수 없겠죠.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단련하소서입니다.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다는 말은 높은 열로 녹여서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금을 했더라도 녹여보면 알죠. 다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내 뜻과 양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콩팥과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콩팥에서 감정이 자리하고 있고 심장에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되 어디까지 시험하라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 다 드러내어서 조사해 달라고,
하나님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저기 도금한 것 같은 사람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답답해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나가 기도해도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인자함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주의 진리 중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들을 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악한 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앉지도 않았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들 모임에 함께 하지도 않았으니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왔던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도 없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고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예뻐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합니다. 나를 바르게 판단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나를 계속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이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힘이 들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픔을 주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생각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완전함에 행하겠다는 말은 계속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발이 평탄한 데 섰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성전 뜰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뜰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하여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일 없을 때 찬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냥 은혜가 충만할 때, 그냥 일들이 잘 풀릴 때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 뭐 그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할 때, 힘들 때, 정말 낙심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억울함이 해소된 것이 없어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던 그 세월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가 정말 만만하지 않으시지요? 기울어진 바둑판 위에 돌을 놓듯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또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조용히 해주면 좋을 텐데 옆에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판단해 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함에 집중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오시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마음을 많이 다쳤습니다. 끝없는 거짓말과 모함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하니까요, 이가 갈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 얼마나 미운지 심지어 그 사람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니 어느새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은사 목사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밥 먹으러 가자 그러세요.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는 주인이 누구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사명받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제 주인이 누구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놈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여야 하지. 그러려면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옆에서 누가 불러도 내 주인 명령이 아니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종놈이 주인 놔두고 다른 사람 하는 말에 자꾸 신경을 쓰면 그건 똑바로 된 종놈이 아니야. 종놈은 주인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왜 자꾸 딴 데 신경을 쓰나?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 김 목사 주인인가? 맞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지요. 그게 나의 주인인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묵상하면, 억울함을 묵상하면 그 문제와 억울함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고 내 주인이신 아버지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달라고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6편은 다윗의 노래이자 우리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러야 하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이 많고 한숨과 눈물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내 심정을 모를 것 같아서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여러분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전체 그림을 모르지만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